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에 손 한 번 안 잡아보고 가시는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이 손을 잡을 때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차갑습니다. 이 따뜻한 분은 차가운 분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또 차가운 분은 또 이 차가움을 통하여서 따뜻함이 있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첫 돌을 지나면서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또한 올해를 이제 마지막 남긴 12월의 첫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절기력으로 따지면 이제 첫 번째로 시작되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이제 반드시 다시 오게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건 한 해가 끝난다는 것이고, 이 한 해가 끝나가는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도 끝이 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끝을 바라보며 새해를 기다리며 또 한번 새로운 소망을 품듯이 우리의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있음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계획하고 또 이 한 달을 바라볼 때에 새해가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귀한 새해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이끌어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독교 절기의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교회 첫 돌을 이제 지내고 맞이하는 첫 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이 사본에는요, 이 영광의 집, 이것을 아름다운 집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 영광의 집,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의미하며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 영광의 집은 곧 지금 이 시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내 영광의 집인 교회와 성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돌을 지내고 맞이한 이 첫 주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인 이곳 아름다운 교회와 나의 자녀인 너희들을 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겠노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선포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는 늘 깨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어간, 이제 한 달 동안 우리는 다시 점검해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은요 일어나는 믿음이요 빛을 발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 일어나는 믿음 그리고 빛을 발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이 일어나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2절 상반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중에 상반절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반드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2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처럼 앞으로 경험하게 될 너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라는 겁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 그러한 멸망, 이것을 현실로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지금이 아니라 그때, 아니지도 않을 수 있나 라는 생각하지 말고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용어입니다. 쿰입니다. 쿰. 이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이 결단하는 즉시로 행동하는 이 역동적인 표현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단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 태도가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이 일어나라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가 고향에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아무 탈 없이 돌아가게 한다면 제가 가는 즉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드린 대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대로 이제 평안하게 에서와 화목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지역을 지나는 순간 너무 살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물러 버립니다.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이 좋사하니 하고 약속도 잊어버린 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딸 디나가
그곳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잔인한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 히위족 속에게 펼쳐집니다. 거짓과 술수를 써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히위족 속을 포함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이제 원한을 사게 되고, 이 나라들로 하여금 이제 보복을 당할까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두려움에 가득 찬 야곱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그 순간 야곱은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쿰입니다. 또 이 쿰이라는 용어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딸의 손을 붙잡으시고 외치신 말씀입니다.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죽었던, 희망 없던, 아무런 소망 없었던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실 때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죽음이 깨어지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믿음, 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 삶의 자리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하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하였다라는 용어,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늘 함께 등장했던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 아버지 야곱이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는 기록은 그가 애굽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기록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을 때 여호와의 형통하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이제 왕의 그 신하들이 잡히는, 대부분이 죽게 되는 이러한 그 감옥 안에서 정말 이제 목숨까지도 위협되어지는 그 감옥 안에서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저히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쿰입니다. 이것이 일어남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서슬퍼런 명령이 있을 때에도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내는 이 고백, 이것이 쿰이라는 겁니다. 다니엘 역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요,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을 현실로 접하게 될 때, 그토록 원하지 않는 상황이 현실 가운데 내게 나타날 때, 사방이 어둡고 캄캄하게만 여겨질 그때 주저하지 않고 쿰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홍해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국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장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홍해를 만난 것 같은, 좌우 앞뒤를 돌아봐도 꽉 막혀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이 막혀버린 듯한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연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한 주를 예배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대와 소망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커 보여서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분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들, 예기치 못한 병, 고개가 숙여지며 어깨가 처지고 무릎에 힘이 없어지고 그냥 주저만 앉고 싶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어서 도저히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눈을 들고 사방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만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이곳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낼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재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삶,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쿰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까요? 쿰 하십시오. 이런 걸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답답하시면요, 계속 쿰 하십시오. 이 뜻을 알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저앉으려고 할 때 쿰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쿰입니다. 두 번째,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빛을 발하는 믿음. 이 빛을 발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라고 할 때 임한다 라는 말은요, 자라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담아내는 표현이냐면 해가 돋을 때 빛이 찬란하게 확 퍼지는 그러한 광경을 말씀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입니다. 이제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이제 불그스럽게 저 끝에서, 동쪽 끝에서 해가 떠오르며 이 태양빛이 비추는 그 순간 그 빛이 찬란하게 퍼져나가는 이 모습을 임한다라는 용어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빛을 바라는 믿음은요, 여호와의 찬란한 영광을 받아서 이 영광을 비추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이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 없고 어두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이지만 그 빛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 자체라고, 빛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자체가 빛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추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 겸손은 사라지고 높아지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밤하늘에 이렇게 달이 떠오르면 달을 보면서 참 달빛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전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생각하시는, 연인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빛이 아름답군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지만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닙니다. 달빛이 아름답긴 달은요 빛을 못 냅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달이 빛을 비춰줍니다. 그 달빛의 사람들은요 어두움 속에서 잃었던 길을 찾아갑니다. 그 달빛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 달빛을 보면서요 환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 달빛을 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한번 바라보기도 합니다. 달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까? 태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태양 가운데에 드러난 것이고, 태양 가운데에 비추어진 그 빛이 달을 비추이고, 달은 그것을 다시 반사해서 비추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비추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 자체가 아주 소중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달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그리고 지구와 서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밀물과 썰물들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다의 생물들이 활발하게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밀물과 썰물뿐만 아니라 이 달의 자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달이 스스로 없어지거나 도망가거나 내 멋대로 공전을 한다면 지구는요 혼란에 빠질 것이요 지구의 자전축은 비틀어지고 결과적으로 지구에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달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그 사명을 잃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죽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명을 잃고 세상에 모두 동화되어 버린다면 이 땅은 어둡고 캄캄한 좌절과 절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영혼도 다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성분들은 다 가가지고 화장 다 지우고 오겠습니다. 다 화장 지우고 남성분들한테 생얼로 우리 한번 만나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생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더 가까이 마주 봅시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없었던 잡티도 보이고요, 없었던 것들이 막 보입니다. 달이 그렇습니다. 달을 가까이 가면요 울퉁불퉁합니다. 뭐 아름다움, 희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직접 가보면 별것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니까 환상이 깨지는 겁니다. 달의 환상을 봤는데 달이 어떻다라고 직접 말해주니까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개수나무는 뭐가 있고 토끼가 있고 순 거짓말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가까이 보면 더 깊이 알아가면 단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더 알수록 참 내가 이 사람을 몰랐구나 하면서 더 잘못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망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달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서로 아름답게 보고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추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달빛을 보며 사람들이 꿈을 갖고, 달빛을 보며 사람들이 길을 찾고, 달빛을 보며 소망을 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빛을 비추어낼 때 세상은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며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몇 년 전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들이신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께서 미국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결혼의 증가, 또 공공장소 내에 마리화나를 피는 것이 합법화되어지는 현실, 그리고 외설적인 내용이 홍수를 이루는 이 TV의 문화를 예로 들면서 미국인들이 지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미국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미국의 기초가 무너진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와 민족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세대 간에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어두운 것을 바라보시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눈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달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자매에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영혼이 살아났고 그 영혼의 빛이 그를 통해 비춰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송영희 자매입니다. 지금도 신체가 부자유하고 걷는 것도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저 남의 동정을 받아야 되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보기에는 미천한, 그래 보이는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를 쓴 분이십니다. 이 송영희 자매가 주님의 십자가라는 이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몸에 부끄러워할 것이 많으나 주님의 십자가는 내 몸의 부끄러움을 모두 가리워 주십니다. 내가 연약해 쓰러져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연약한 나를 도움의 손길로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는 강건하게 나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의 형벌에 쫓겨다닐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시고 피난처가 되시어 숨어 있게 하십니다. 내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생명의 떡과 물을 주십니다. 내가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게 의가 없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여도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둡고 캄캄한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합시다.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할 때에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교회 성전을 붙잡고 이 교회 성전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나의 자녀들에게 영화롭게 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빛나고 높은 존재로 이끌어내겠노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살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이 믿음의 복을 이 한 주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이 때로는 도저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게 하옵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다시 일어서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